이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을 주제로 해요.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의 노래예요.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전체가 8장인데 117절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64번이나 나올 만큼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 있게 경험적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 얘기는 결국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에다가 그 내용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면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남녀 간의 사랑 얘기구나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매어 사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얘기라는 포장은 돼 있지만 알맹이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병들 만큼 사랑한다고 말해요. 죽을 만큼 강한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술람비 여인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꽃이라면 고작 흔하고 흔한 들꽃에 불과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자 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그대는 가시밭의 백합화로다. 이 말의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여인들은 가시와 같고 당신은 백합화 같아. 또 하나의 해석은 세상은 가시로 가득 차 있다면 너무나도 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당신은 순결하고 향기로운 백합화야. 가시가 찔리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리고요. 이 세상은 바람 안 부는 날이 없어요. 때로는 강하게 불기도 하고
그런데 불면 불수록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아프면 아플수록 백합화는 향기의 농도를 더 짙게 풍기게 되어지고 바로 당신은 이런 여인이야. 세상에 당신같이 아리따운 여인이, 당신처럼 순결하고 향기로운 여인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절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나는 보잘것없는 고작 트플과 같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솔로몬 왕은 아니야. 당신은 대단한 여인이야. 참으로 아리따고 참으로 귀하고 순결하고 향기 짙은 여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3절 말씀 보면 술람미 여인이 말해요.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더라. 숲풀 속의 사과나무 같아 다지단 사과, 그늘에서 쉬면서 기뻐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나 술람미 여인 아닌가.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내 위에 깃발.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 깃발은 나의 소속을 의미해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하죠. 이것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지금 아세안 게임 축구를 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들고 막 응원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속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해,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초등학교 100팀, 1000팀 이렇게 나누죠. 뭐 교회에서도 체육대회 하면 나누기도 하고 100팀, 1000팀, 홍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기도 하고 나누어서 꼭 가지는 것이 있어요. 꼭 준비할 것이 뭐냐?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이 깃발 아래에 모두 다 우리의 팀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속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의 사랑은 뇌 위에 깃발이구나 이렇게 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 남자,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내 위에는 주님의 깃발이 세워져 있다. 주님의 깃발이 세워져 있다. 그 말은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어. 주님의 것이야. 누구든지 손댈 수 없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은 주님께 속했구나. 주님의 백성이구나. 주님의 편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깃발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깃발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줘요.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지요. 광야 생활하면서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고 성막 동서남북 사방에 깃발을 세워요. 12지파의 깃발을 세워요. 세우면 그 깃발 밑에다가 그의 지파들이 천막을 지어요. 이게 광야에서의 천막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다 깃발이 있으면 유다 지파들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스불론 깃발이 있으면 스불론 지파들이 천막을 치고, 루벤 지파들은 루벤의 기가 있는 곳에 루벤 지파들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기 지파의 기가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군대로 말하면 탈령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로 삼고 우리가 천막을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9절 10절, 9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앞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안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를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만 진정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주님,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서 살 수 없기에. 우리의 옛 노래가 있어요. 물이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는데 혹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로 삼고 우리가 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깃발은 승리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고지를 점령하면 깃발을 세워요.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사랑의 깃발,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점령한 깃발. 하나님은 무력에 의해서 우리를 점령하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점령하신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왕의 권력으로 술람미를 정복했다라기보다 술람미 입장으로 내려와서 사랑함으로
술람미를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고, 예수님을 영접해 달라고.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의 그 성화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으면 주님께서 막 돌아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고리를 잡고 내가 문 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문고리가 없으면 네가 열어줘, 네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열어다오, 이러한 의미로서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 성화의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억압함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려 하심이 아니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되시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한 군대가 깃발을 세우고 당당하게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느비딤에서요,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와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승리하자 기념기를 세우는데 그 기념기가 뭔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기, 여호와의 승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 니시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기로 삼으면 우리가 결국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찬양을 부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기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늘 느끼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시선을 느끼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랑이 혼인잔치집에 신부를 초대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습니다. 신랑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신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화객들이 있어요. 많은 축하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신랑의 눈에는, 신랑의 시선은 신부에게만 있다 그 말이에요. 신부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저 멋진 신랑이 내게만 시선을 주고 있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정말 감격하고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이게 희생적인 사랑, 그냥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고 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자녀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알면 감사와 찬양이 있을 것이고 삶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답게 살려고 끊임없이 태도와 자세가 되어질 것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느끼며 거기에 붙잡혀 감동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참 너무 사랑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어머니의 사랑은 느껴도 아버지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너무 어색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고 하니 무서워. 사실은 아빠는 자상한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자상한 아빠야, 사랑하는 아빠야, 이것을 느끼게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에 참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사랑하냐 미워하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남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가서 8장밖에 안 되니까 또 오늘 오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미쳤는가를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